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앞에 말씀을 좀 이어서 이렇게 봐왔었죠. 너희가 가진 소유를 너희 생명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사는 자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가? 구체적인 예로서 이렇게 말씀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것이죠.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거창하고 크고 원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신실한 청직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난주의 비유처럼 신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허리에 띠를 풀지 않고 선한 행실의 빛을 밝혀 이 땅에서 주님의 집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집에 충성하는 거죠. 주님의 집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이라고 해서 교회가 커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해야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만한 어떤 간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듯 곧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가정, 일터, 직장,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신자는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위쪽에 보시면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집을 어지럽히고 게으르고 더디 올까 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낭비하는 자들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죠. 같은 집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주인의 집 안에 있습니다. 둘 다 주인의 집 안에 있는 주인의 종들인데 어떤 자들은 충성하는데 어떤 자들은 노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이쪽 조금만 읽어보실까요? 45절에서 48절까지 45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종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면서 남녀 종들을 자기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갈취하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데 이들이 주인이 오는 그날에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종의 집에 있던 사람들인데도 불신자들이 받는 벌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받는 벌,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있었는데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벌, 마치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주께서 맡기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데, 적게 알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맡는데 많이 알고 많이 맡은 자는 크게 맡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무엇인가를 맡겨놓은, 어떤 책임이 요구되는, 의무가 요구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주님이 뭔가를 맡겨놓은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더 적극적으로는 좁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뭐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들만 혼나는구나가 아니죠. 기독교 역사 이후로 12제자를 포함하여, 가론져서 포함이 되겠죠. 12제자를 포함하여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맡겨놓았던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래서 반드시 목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맡겨놓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에 주께서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네 열매가 어딨냐? 내가 너한테는 조금 맡겨놨으니까 내가 너는 조금만 때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겨놓았는데, 이 직분일 수 있겠죠. 어떤 책임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물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어떤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직분이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책임이 그들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엄중하게 그 모든 열매를 구하시고 요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는 날에는 말이죠.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날에는 착한 종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날이 되겠죠. 드디어 주님이 돌아오셨다. 근데 악한 종, 더디어 오겠지 하고 자기의 책임을 등한했던 종들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파멸의 날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뭔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뭔가, 좁게는 초림, 처음 오셨을 때 행하신 일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십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는 거죠. 불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불은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불은 다 태워버려서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마치 영광로처럼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정결케 하심, 깨끗게 하심.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51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화평을 주러도 오셨지만 분쟁을 주러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쟁케 하심입니다. 분쟁하게 하기 위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숨은 이면에는 화평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언제 이 불을 던지시느냐?
언제 불을 던져서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 사실 좀 의외죠. 십자가는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분쟁이 나도록, 그래서 갈등이 생기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세례 받은 게 3장이죠. 3장. 근데 나한텐 받을 세례가 또 있다 그러십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요한의 형제들이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세례, 고난의 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마실 고난,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곧 내가 이 일에만 전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에 불을 던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불을 던지게 되실 그때 한편으로는 온 세상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미안하다, 이런 감정을 갖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둘로 짜게지는 거죠. 세상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떤 존재로? 하나는 파멸로, 하나는 화평으로, 정결케 함으로. 의외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이죠. 이게 현실로 이미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게 그 비유가 바로 52절에서 53절입니다. 얼마나 나누어 버리는지, 심지어 한 가족마저도,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마저도 그렇게 나뉘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 이 십자가로 인해서 분쟁하게 될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52절 53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족관계, 이것마저도 나누어지게 하는 더 본질적인, 우리는 가족관계가 가장 본질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믿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 세상에 나눔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관계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때문에 이 가족은 버려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천지처럼 이 신천지의 교리를 받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해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대체 뭔가? 기독교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기독교는,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종교 정도거나, 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어떤 상징물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둘로 쪼개진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분쟁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한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나
어떤 한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른 편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한편은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의 은혜를 입게 할 것이나 어떤 한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중요한 거죠. 막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둥켜 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이웃,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박힐 수 있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가족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는 거죠. 이게 가슴을 칠 일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든지 아니 하든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서 이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주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도 십자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지를 책망을 하십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54절,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나 봅니다. 서쪽에 구름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곧 소나기가 오겠다 이거를 아는 거죠. 남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이제 좀 덥겠다 이런 기상의 상태는 아는 겁니다. 근데 똑똑해서 그 시기의 기상의 상태는 잘 알면서 이 시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좌우로 나누실, 양의 편과 염소의 편으로 나누실 그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려고 하시는 그 영적 징조에 대해서는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미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거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똑똑합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낫습니다. 상식이며 뭐며 과학이며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그것은 모릅니다. 무관심하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또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해서 대적하는 관계로 분쟁하는 관계로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것들 다 안들, 아무리 세상의 상식과 과학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안들, 십자가를 모른다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한 가지 더를 당부하시는데, 너희가 이제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을 준비하라, 준비하며 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과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제 재판장에 가면 유죄 판결이 날 게 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고소한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빨리 화해해라. 재판장에 가서 꽝꽝꽝 유죄해버리면 너는 끝나니까, 그렇게 재판장에 가기 전에, 판결을 받기 전에 화해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화해해라, 이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아직 초림의 때는 와서 이 땅에 불을 이미 던지셨는데 마지막 재림의 때, 그 마지막 재판장의 그 판결을 우리에게 주실 그때 이전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라. 심판을 면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붙잡고 놓치지 마라.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안겨라. 어떻게든 그 은혜를 받게 하라. 예수님을 꼭 붙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무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영적 형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리고 멀지 않아 이 세상을 완전히 둘로 쪼개는 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을 알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